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그 여행을 한창 진행 중이에요. 지금 가면은 튀르키예, 이제 터키, 그 땅을 이제 지금 걸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산 위에 작은 그런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도시였고요. 오늘은 거기를 거쳐서 루스드라라는 그런 시골, 아주 조그마한 그런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에도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지진으로 인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그럼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이 작은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만난 것은 누구냐면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던 소위 옛날에 안진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장애인들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다리에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가 유대인도 살지도 않고 너무나도 작은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당도 없었고 광장 한복판에서 지금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광장 한복판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는데 그게 바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 이게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는 놀라운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바울의 명령을 듣고는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8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먼저 주목하여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나서 바울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소리를 친 거죠. 굉장히 영적인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 항상 단계가 있어요. 그건 거의 공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거나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거나 어떤 사람이 죽었다거나 자, 이럴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 믿냐 이거죠. 너 믿냐? 그 믿음을 제대로 어물쩡어물쩡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적을 나타내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자,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그 장애우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주목하여 보고 소리내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날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알지도 못해요. 이방인이고 이방 사회였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난생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곰곰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이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인도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불교권이 강한 그런 나라에 거기 한복판의 광장에서 서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아무리 뭐 바울이 성경 박사면 뭐합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요. 뭐가 통해야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팀을 이끌고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좀 저를 골탕 먹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현지인들하고 같이 잠을 자게 한 거예요. 현지인들하고 잠을 자는데 진짜 그 막 바로 옆에서 염소 우리가 있고 막 닭들이 꽥꽥거리고 울고 막 그런 데서 자는 뭐 잠이 오나요? 어쨌든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요. 자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그 친구가 제가 40대 때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손자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희한한 동네네. 뭐 말은 통하진 않는데 뭐 바디랭귀지 쓰면서 별 얘기 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좁은 마당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요. 무슨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는 것이 신기한 인간이 하나 온 거죠. 그 시골 동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 제가 뭘 할 수가 있나요? 꼭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키셔가지고 이 작은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 낯선 땅에서 이 이방인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맞나,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뭐 이것도 분위기를 타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낯선 사람 하나 왔다고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하가지고 뭐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은 그냥 떠듬떠듬 그냥 이들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언어도 좀 서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언어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방언, 여기 보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을 썼다고 하는데 그들의 방언을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막 준비한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시키니까 그냥 말씀을 떠듬떠듬 전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의 눈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내면을 보여주시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외친 겁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평생 발을 쓰지 못했던 그 장애우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유명한 말씀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들어본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말씀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하게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선교의 체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믿음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고 떠듬떠듬거리는 그런 익숙치 않은 그런 말로 들려줬지만 그는 그 말씀을 떠듬떠듬 들리는 그 희미한 그 빗줄기를 듣고 아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독교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시키고 제가 수도 없이 그런 걸 해봤는데 그런다고 믿음 생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대부분은 생기죠. 근데 그런다고 해도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가룟 유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진짜 다 박사 아니겠어요? 그들의 랍비는 그냥 랍비가 아닙니다. 저희같이 그냥 떠듬떠듬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의 구절 한 구절을 통째로 다 외웁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게 랍비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철저하게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막 새기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들어가는 문에다가 붙이고 만지고 암송하고 별걸 다 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장본인들이 유태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이방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미신이 가득한 그런 동네에서 낳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광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그의 마음속에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정말 신비 그 자체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박사 과정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학문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비판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요즘에는 그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한글을 모르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보면 한글을 모르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거꾸로 듭니다.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게 뭘 읽으시는 건지. 그리고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 찬송가가 지금같이 악보가 없어요. 큰 글자로 있어요. 그걸 그냥 또 놓고는 모든 곡조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곡조가 똑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찬양을 해요. 근데 그런 집사님들이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충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잠깐 들었는데도 충분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들 보면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주님 앞에 못 나오겠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준비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아무리 대단하게 준비를 열심히 해도 그런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데리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약성경에서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안드레든 빌립이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와 봐라, 와 봐라. 이거예요. 뭐 달리 설명할 게, 와서 봐.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 네가 직접 확인해봐.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게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좀 열심을 내시고 전도하시다가 사정 봐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끌고 와서 여기다 앉혀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정 봐주고 이러다가는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준비될 거 기다리다 보면 평생 준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가 있어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는 그 귀가 열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들을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눈에 그 믿음이 보여가지고 그 믿음을 보고 근거로 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대요. 믿음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답니다. 정말 무대뽀죠. 진짜 믿음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원숭이 보듯이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발로 일어서라 이래버리면은, 이거 만일에 일어서면은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은혜고 뭐고 다 날아가거든요. 아마도 저는 다 끝나고 나서 살짝 갈 겁니다. 가가지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봐. 안 되네. 좀 약한가? 일어나. 막 이러다가 아마 아닌가 보다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뭐 아무 거침이 없어요. 그냥 막 외치는 겁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의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요, 참 신기하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친 것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거기서 앉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손으로 일으켜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소리만 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근육도 없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라고 오늘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바로는요, 즉시라는 말이 아니고, 즉시 당장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바로는 네 발을 똑바로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앉아있는 그 장애우가 누가 발을 피고 싶지 않아서 안 피고 있나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네 발 똑바로 펴! 이래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실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례예요. 이 장애우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를 듣고는 아멘이 됐다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음이 좀 좁아지더라고요.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탁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게 뭔데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명령을 하는 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뭐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나요? 그런데 그 말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황당한 명령 앞에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보여준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선 겁니다. 일어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니까 벌떡 일어서고 걸음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걷는 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육이라는 걸 써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걸어가고 뛰고 이렇게 합니까? 걸음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혹시 털퍼덕 주저앉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똑바로 일어나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근육의 힘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에서 평생 앉아만 있던 이 사람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사람들이요 너무 놀랬죠. 어째 안 놀래겠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이 신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막 활동을 해요. 사람과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람과 똑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신화가 아니라 그게 진짜 신으로 내려왔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 중에 바나바는 좀 잘생기고 점잖았던 것 같아요. 말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다가 저 말 없이 뒤에 있는 잘생긴 저 사람은 아마도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인가 보다, 이랬습니다. 바울은 말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을 그림으로 이제 형상화된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대머리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이렇게 꼬부정하게 이렇게 되게 눈만 이렇게 딱 반짝반짝 살아있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못생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을 막 하니까 저건 말 많구나. 그럼 제우스를 대변해서 하는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결국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요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해서 거기다 이제 이야기를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암울한 동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도요 네팔 같은 나라에는 살아있는 신으로 쿠마리라고 하는 여성을 이 아이가 이제 아이 때입니다. 여성이 이제 월경을 하기 전까지 신으로 모신다고 그래요. 3, 4살 정도 되면은 쿠마리를 하나 간택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네 나라를 지킨다고. 이 쿠마리니까 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땅을 밟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시녀가 계속 이 아이를 갖다가 아이 때부터 10 몇 살 때까지 계속 안고 댕겨요. 땅을 안 밟게 하려고. 참 무지몽매한 나라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마치 지금 이 루스드라라는 이 나라가 그렇게 아주 미개한 나라예요. 이곳에서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갑자기 막 자기들에게 막 신처럼 떠받들고 제사를 지내려고 놀랐죠. 어쨌든 이런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고요. 우리 19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은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만 열정을 가진 게 아니고요. 유태인들 이들은 계속 지금 따라왔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또 그 전에 이고니온 그리고 뭐 여기까지 축제사자 따라온 거예요. 다른 도시에는 회당들이 있는데 여기는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이 없는 동네입니다.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선교사님들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도요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저희 선교사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저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여행 다니는 줄 알아요. 비행기만 타면 다 여행 다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현장입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집요하게 공격해요. 집요하게 끝까지 기를 쓰고 선교사님들만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세력도 목숨 걸고 끝까지 방해를 해요. 이 못된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조그마한 동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세상에 바울이 지금 올라올 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 산길 꼬부란 길 강도의 위협이 있는 그 길까지 다 쫓아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 선동을 했어요. 이 순진한 사람들, 이 미개한 사람들 선동을 하니까 방금 전까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멩이를 들고 바울에게 막 던져버린 겁니다. 폭도가 되어서 그냥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결국 바울은 그 돌들에 그 끔찍한 돌들에 얻어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지게 되죠. 아마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죽은 것이다. 축 늘어져 있는 바울의 시신처럼 축 늘어져 있는 바울을 갖다가 끌어다가 성외가 쓰레기 던지는데 쓰레기를 던지듯이 그냥 갖다 버려버렸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곳에 같이 둘러섰습니다.
왜 둘러섰겠습니까? 바울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좀 장사라도 지내지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나바한테 가고 그 다음 동네 더베로 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위에 바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이거를 추억하면서 편지를 하나 쓰는 게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하나님의 사도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끔찍하죠.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 극악한 사람들이 돌을 던졌고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쓰레기 처리하듯이 성 밖에 버려버렸는데 그런데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바울을 위로하면서 만나 주시면서 물음 조용히 부르셨을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 주님. 그 피 묻은 것을 얹어 만지면서 아프지? 예,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많이 깊구나. 많이 찢어졌구나.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근데 바울아,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너 할 일이 남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좀 너무 가혹하구나.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나 이대로 죽고 다 마무리했으니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주님 불러주시면 그 천국에서 저도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억지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바울아 너 아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안진뱅에게 뭐라고 했니? 그 영혼 보면서 뭐라고 했니? 똑바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 않니?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다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다. 바울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뻗고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슬퍼하고 낙심을 흘리고 있다가 바울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이야기, 소위 벌떡 사건입니다.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고 사도 바울도 벌떡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이게 벌컥 뭐지? 이게 자꾸 제가 777 못해서 죄송하네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하여서 이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바울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좌절하고 넘어졌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무력하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사실,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항상 씩씩할 수는 없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힘을 내고 싶지만 힘이 없고 축 늘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몇 달 정도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민 사회에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회를 내려놓는 것도 좀 힘들긴 했지만 뭐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안 해보던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낮에는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애들 또 학비도 막 대고 막 이래야 되니까 밤에는 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년 365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솔직히 뭐 사람들 때문에 배신감도 들고 뭐 신세 한탄도 하고 뭐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정신없이 일하고 지냈습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목사가 사역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주일이 다가올 때가 문제예요. 주일에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한국 같으면은 그래도 교회들도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게 다른 도시 가서 예배 드릴까 이러면 되겠는데 거기 시드니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또 교민사회에서 일들을 좀 했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알려져 있어요. 아무 교회나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정에서 몇몇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은 청소를 계속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아무 때나 또 가면 안 되더라고요. 갔더니 또 한 새벽 1시, 2시쯤 돼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청소를 끝내고 나니까 한 새벽 4, 5시 된 것 같아요. 밤을 꼬박 새고,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리고 와가지고는 뭐 말씀 준비도 아무것도 못했죠.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막 원망만 쏟아져 내리는데요. 하나님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이렇게 50대 88할 때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막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요 속에서부터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급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슨 목회를 합니까? 한참을 무너져 내리고 한참을 울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인데요 그냥 잤어요. 어이없죠? 그 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뜨고 그냥 딱 깼는데 아침에 모르겠다 그냥 대충 지나갔는데 이게 그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 날 공장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마음이 막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뭐 요즘 찬양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요. 뭐 은혜가 안 돼요. 불평 불만 막 한참을 투덜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힘들지? 네. 근데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우리 조문진 제일교회에 부임하는 것도 사실 스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 나름대로도 저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상처투성이인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들려주십니다. 일어나라. 시체처럼 축 늘어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마지막 그 생명이 소진되어 소멸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날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가슴을 손을 얹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힘없이 쓰러지는 평생을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이 음성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예수님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